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눴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은 새로 처음 듣는 거라면 더 편하겠을 텐데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어렵더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상상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데 그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또 어떠한 곳에 계시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군요. 그러면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양이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면은 과연 내 주변이 어떠한 곳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하게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나의 피를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나에 대해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진 풍파가 몰려올 거예요. 태풍이 몰아칠 거예요. 때로는 우박이 떨어질 거예요. 때로는 그 이상의 어떠한 산불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 모습, 내 모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보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선한 목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군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내 모습, 내 모양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더군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윗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돌봐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아플 땐 같이 아파하시고 즐거울 땐 같이 즐거워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습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음으로 같이 동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단 1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다 이 말씀 때문 아닌가 싶은 거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 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기의 그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것이 그분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데 싹꾼은 어떠합니까? 싹꾼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 양들을 돌봐요. 그럼 이 돌보면 진짜 돌봅니까? 돌보는 척 하는 거죠. 이해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꾼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 다 하시죠. 이를 두고서 싹꾼이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돌보다, 이 돌봄에 대해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하나는 돌보다예요. 이 돌보다는 엄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보살피다라는 것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보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배고프면 이유식도 먹이고 추울까봐 옷도 입히고 이불 덮고 또 걸어다닐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보살피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아기를 돌보시는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돌보신 적 있으시고 또 보살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끼신 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공격이 와요. 누가 뭐 쳐들어와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와요. 이 아기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을까, 손해를 당할까봐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리가 찾아오는데, 이리가 이 아기를 물고 도망가고 이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이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요, 이 갓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이리가 찾아오면 자신이 먹이가 될지언정 이 자녀를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볼 때 자신의 생명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정성, 몸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기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의 이 보살핌이요, 한순간에 이 아기가 혼자 걸어 다닐 때만큼 정도, 아니면 좀 더 장성해가지고 혼자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보살핀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 보면요, 이 아기가 아무리 성장해가지고 처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더 돌보십니다. 늘 걱정하세요. 늘 걱정하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끝까지 보면서 보살피더군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니, 세상에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가 70이 다 된 자녀를 보고서 늘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차 조심해라. 두 번째는 때가 되면 꼭 밥 먹어라. 이 두 가지를 꼭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끝이 없는 이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아낌없이 다 베풀으셨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아마 비유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한테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죽을 똥 말똥, 죽어가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보는 척 만 척 한번 척 쳐다보고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줬냐면요,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죽어가는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시고 또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있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살핌 또 돌보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에 아낌없이 전혀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이 느끼지 아니한다면요,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시고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 느끼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야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셔서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슬플 때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곡식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름과 가을에만 있겠습니까? 춥고 배고픈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2절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리는 맹수예요. 집에서 기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리한테 물려가면은 내가 이리를 찾아가가지고 너희 그 이리의 입에 물려있는 너희를 내가 빼오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오겠다는, 구출해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수인 이리의 입에서 이 양을 찾아오는 일이 보통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리가 물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리의 입에서 찾아오려면 누가 앞장서서 달려가야겠습니까? 10중 8구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몽둥이든지 뭐 칼이든지 뭐 하나 잡아 들고 쫓아가야겠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잡혀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아내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야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와 같이 싸우러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수인 이리하고 싸우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리가 자기의 먹이를 뺏어 가려고 쫓아오는데 이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저 이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데리고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 아버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 일을 찾아 쫓아가는 것이에요. 왜?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 잠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다 아시는 아버지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졸지도 못하시고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어야지 나의 아버지가 저 멀리 계셔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버림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걸 믿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정말 가져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어도 여기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으로.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도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이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지? 뭐가 맡기는 거지? 맡긴다는 뭐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쏙 들어가고 그것을 어디 도망갈까 봐 꼭 붙잡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걱정이 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도망갈까 봐.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보호자 되었다. 그러니 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그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어찌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17절 맨 끝 위에 그렇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으니.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힘들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는 늘 마음속에 가장 주의할 게 있어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목자가 늘 염두에 두고 늘 신경 써야 되고 자기의 업무 중에 최고로 신경 써야 할 업무가 될까요? 그것은 곧 양이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어디 이 무리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양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양은 제 갈 길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하여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그 수많은 양들이 가고 있는데 지 혼자 딴 데 가버려요. 양은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귀도 잘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도요, 많아지면요 눈을 가리게 되고 털이 무거워서 뒤뚱뒤뚱 한다고 합니다. 그 양을 돌보지 않냐면요, 양은요 금방 길을 잃어버려서 어딘가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양이 방황한다는 것은요 곧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누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가 필요한 것들을 먹지를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그 풀만 먹거든요. 근데 풀이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 무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홀로 있으면은 이 맹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정말 좋은 먹이다 싶어가지고 얼른 잡아가겠죠. 그러므로 양 무리 안에 떨어져 있는 이 양은 정말 살아남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있겠습니까? 이를 두고서 성경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척 그럴 것 같아요. 또 외롭고, 그 마음은 또 외롭고 아마 무서웠고 또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한답니까? 예수님은요,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다니신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여가지고 아는 마리보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이요, 지금 이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으니까. 먹이도 그렇지만은 잠못 다니다가 눈을 잘 안 보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이나 맹수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에 잡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가지고요, 나의 선한 목자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선한 목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루라도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요, 말씀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아니, 말씀 있는데 많이 걸립니까? 5분도 채 안 걸릴 거야, 아마. 근데 그것도 힘들고, 그것도 귀찮아지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양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내 영혼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나로 하여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리한테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그 민망하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민망하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민망하신 마음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 잃어버림을 받을까봐 아버지께서 내게 양을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한테 양을 주셨는데 그 양들 중에 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봐 찾아다니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을 사랑하심이 어떻게 큰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양을 잃어버릴까봐 지금도 우리를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찾아다니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한 명의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까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 마음 가운데 늘 민망하신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가 지금 누구한테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귀와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이에요. 누군들 편하게 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이 바랐던 소망, 소원, 뜻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이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하셔서 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집에 돌아갈 텐데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회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